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좀 건강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무기와 뱀으로 이루어진 이무기는 뱀으로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또 용이 되지 못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 이무기와 허경영 씨의 어떤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씨는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됐지만은 그 내면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각각의 또 다른 그 비중의 차이에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적인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듯이, 크게 보면은 그 내면의 어떤 모습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때까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점검해보고 다시 익히는 개념으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확한 잣대. 그것은 이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질계,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계와 신계가 있고 영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계를 하늘천이라고 보고 물질계를 땅이라고 보고 그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중에는 실제 사람은 이 영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는데 작용하는 거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계와 물질계, 이 물질계와 신계를 불교에서는 색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색계가 있고 이 초월대가 있는 영계, 정보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정보로만 되어 있습니다. 신계는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더 세밀하게 쉽게 나누어 보자면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작용도 있고 저절로의 작용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작용, 그래서 색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라든가 욕심, 또 바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신계의 작용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계와 물질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색계를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나 그러면은, 신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 정자는 고요하고 맑을 정자를 쓰고 신자는 귀신 신자를 쓰게 됩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러면은 귀신과 신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와 신령, 어떻게 보면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계층이 있지만은 차원이 서로 어떤 힘이 다르다 그럴까, 그런 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보다도 더 못한 것은 잡영이게 됩니다. 잡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는, 이렇게 또 세분화시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신계, 우리가 정신이다 그런 거, 실제 우리는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작용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의 어떤 무당들은 어떤 신계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와 신계를 색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물질계는 뱀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물질계는 뱀을 땅에 기어가는, 더 이상 더 날지 못하는, 해봤자 나무 타고 올라가봤자 나무는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더 발전하면 이무기가 됩니다. 이무기가 되려고 하면은 날 수 있는
뛰다 그럴까, 날다 그럴까, 안 그러면 바람을 이용한다 그럴까, 뭐, 나는 것도 결국 바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뛴다, 날다 어떤 뱀의 한계가 있고, 그거와 겹치는 단계가 이제 신계에서 보면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겹치게 되면은 신계에서는 이무기가 되고, 이 신계를 벗어난 영계에서는 용이 되는 겁니다. 용은 완전한 뱀이나 이무기의 형태에서 완전한 변화를, 자기 변화를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 용도 또 용 잡아먹는 금시조가 뭐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천지인으로 봤을 때, 세 가지로 봤을 때 뱀과 이무기와 용의 구조로서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흑양영실을 이무기에 대비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무기가 어디에 존재를 하느냐 그러면은 보통 지붕에 집을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해서 허물다 보면은 집 지킴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다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를 자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꼭 유지하고 있는 것은 터주신과 똑같은 겁니다. 터주신은 예를 들어서 성황당도 터주신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느 뭐 지리산에 산신이 있고 무슨 산에 산신이 있고 그 산신도 터주십니다. 그 산에 상주해가 있고 그 산에 도로는 자를 보살피고 그 보살피는 대신에 그 도로는 자는 보살핌을 받는 대신에 건강이나 뭐 안녕, 여러 가지 평화 이런 것을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황당도 동네 어귀에 만들어져 가 있고 그 터주시는 전부 그 집터나 뭐 어느 터에서 그 자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어디 이동하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터주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터주신은 그래서 이무기는 터주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뱀과 이무기를 나누는 이유는 뱀은 능력이 좀 저차원이라면은 고차원의 능력을 가진 자가 이무기고 이 이무기는 또 용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금방 천으로 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를 내용으로 그대로 보자면은 용용자의 날비자 용이 날아가지고 놀어자 하늘천자 노래가자 용이 날아가지고 하늘에 이르러 거닐면서 놀면서 부르는 노래가 용비어천가다. 그러면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 천상, 천국, 여기서 높은 수준의 이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는 그 수준은 어떤 노래일까? 그 내용을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 마른다. 아주 당연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튼튼하면은 당연하게 큰 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를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샘이 깊으면은 아무리 가물어도 그 밑바닥에 있는 지하수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복도 짓지도 않는 복을 원하고 있단 말이지. 어디 외상으로 갖다 쓸 겁니까? 복도 외상이 가능합니까? 지은 복을 내가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보지 않고 왜 외상으로 갖다 쓰고 싶어가지고 절에 가고 교회 가가지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는 대상은 굉장히 바쁘겠지. 복 지은 사람 나눠주기도 바쁜데 짓지도 않은 사람들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수준이 우리가 알고 머리로서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이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것은 아주 쉬운 말이지만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팥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나오는 것이지 콩 심은 데 팥 나오지는 않습니다. 복 지은데 복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금방 용비어천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늘은 이 땅과 구분되어 있는 하늘에서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용은,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무기는 거기서 머물고 있다. 머물고 있는데 땅에서 그냥 뱀처럼 자기 배를 최대한 바닥에 대고 그렇게 가느냐? 그것이 아니다. 용이 되고 싶어가지고
위에 있기는 있는데 하늘로 가지를 못하고 땅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지붕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신계가 그렇습니다.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물론 사람의 수준하고 마찬가지로 일단 그 어울리는 그 시장통에 있듯이 막 그렇게 자병스러운 자병들도 있습니다. 잡스러운 것들도. 그래서 잡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 신계 중에서는 잡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자병도 있고 귀도 있고 신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합해서 이제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무기는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다.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집에 살거나 안 그러면 그 산에 들어오거나 이러면 자기가 보살펴준다. 또 거기서 보살펴주는 대신에 자기는 모심을 받고 있단 말이지. 나를 모시게 한단 말이지. 죄를 지내게 되고 뭐 어떤 대우를 나는 받고 싶어 한단 말이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신령스러운, 아무리 신령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의 그 신령의 한계가 그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면 그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고 그 영역을 그렇게까지 미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향권에 들어왔을 때는 내 새끼 그다시 내가 아우를 준단 말이지. 보듬어 주게 되고 또 그들은 보호받으면서 당연하게 죄를 지내고 모시고 있단 말이지. 이게 신계가 연계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계는 또 연계와 이렇게 접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 연계의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의 정보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일부 가지고 됩니다. 사람도 신계와 겹쳐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계의 정보를 접하는데 일부만 접하지 신계의 모든 정보를 다 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영에서 두 개의 작용으로서 나누어지는 것을 천과 하늘과 땅, 그래서 태극으로 나누고 음양으로 봐가지고 태극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두 개가 완전한 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삼태극으로 보는 겁니다. 이 겹쳐진 부분을 삼태극으로 봐가지고 천지인, 하늘과 땅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의 개념으로서 삼태극으로 보고 숫자로 보면은 1, 2, 3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무기는 뱀의 성질보다는 우수한 성질로 보면 되고 용보다는 못한 성질로 보면 되는 겁니다. 용이 되지 못하고 뱀에서는 발전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장황하게 용비어 첨가하고 말씀드린 것은 이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의 단계를 어느 위치로서 볼 것인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무기는 뱀과 용의 중간 단계에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뱀과 똑같단 말이지. 그렇지만 이 뱀보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무기는 뱀이기 때문에 손발이 없다. 손발이 없다는 것은 손발이 하는 역할은 주고받는 일, 가고 오고 주고받는 일. 우리가 정도 가고 오고 하고 정도 주고받고 하고 또 어떤 내가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역할이단 말이지. 그런 역할이 손발로서 대변시키는 겁니다. 손이나 발이나 똑같은 건데 발은 멀리까지 움직이게 하는 작용력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세밀하지 못하고 손은 그 행동 반경이 작지만은 아주 세밀한 겁니다. 그러면 아주 세밀하냐 크냐 그 차이에서 손과 발은 같은 기능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없다. 뱀은 손발이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손발이 있어도 뱀은 손발이 없다. 그래서 주고받는 일을 못한다.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또 도움 받았어도 거기에서 보답할 줄 모릅니다. 뱀이 그렇다면 뱀이. 그래서 주고받는 일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다. 그러면 내가 내다 그러는 사람 신흥종교의 교주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미래불이다. 내가 신인이다. 다 똑같은 족속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작은 어떠한 이무기처럼 뱀보다는 이무기로서의 어떤 작용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용이다 그러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금방 그 잣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신흥종교 교주나 뭐 신인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무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단 말이지. 콩 심은데 콩 나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몸은 안 따라가고 있다. 내가 공중부양한다 그랬는데 공중부양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으로 지도받고 배움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지난번에 하니까 되는데 좀 이렇게는 조금 될 것 같던데 지금은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억지로 내 공중부양도 아닌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공중부양이라고 우기고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상 딱 갖다 대면 막 도망가면 꼬리를 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이무기입니다. 이무기. 용이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소신껏 드러내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은 자기 소신의 발로입니다. 콩이 소질이고 소신이잖아요. 작은 근원이다 말이지. 그 근원에서 근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싶으니까 도망가니까 근원과 자기 하는 행동이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그렇단 말이지. 뱀이 만만하면 달라듭니다. 기분 나쁘면. 아니다 싶으면, 지겠다 싶으면 막 꼬리 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는 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뱀은 베어먹지 못하고 통째로 삼킨다. 모든 짐승들은 베어먹거나 찢어먹거나 뜯어먹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뱀은 혹시 앞니 독니만 가지고 찢어먹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통째로 삼깁니다. 통째로 삼기는 분이 누가 그렇게 잘하나 그러면 지금은 뭐 자꾸 하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통째로 잘 먹습니다. 기업 상량을 야금야금 먹는 게 아니고 뭐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통째로. 인수합병. 뱀과 똑같은 겁니다. 이무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어먹지 못하고 통째로 삼킨다.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배가 도저히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내뱉게 되는 겁니다. 뭐 받거나 말거나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면이라 그러면은 변할 때는 아주 고통스럽게 변합니다. 뱀은 허물을 벗을 때 가시덤불이나 바위 틈에 들어가서 자기 허물을 걸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은 가시덤불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또 허물을 벗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그런 고통에 거의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고통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 고통이 죽을 때까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면 내가 새롭게 도전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도전은 같이 가게 됩니다. 이 도전으로서 극복하는 것이 사람의 가능성이다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 가치로서 그 변화의 가치를 극복하는, 도전하고 극복하는 가치를 상실하고 포기해버린 자가 누구 그러면은 무당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주변을, 자식을, 내 부모를, 친척들을, 친구들을 죽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걸 못 이기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가치관은, 그 희망은 절망으로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보람, 농사 짓는 보람이 없단 말이지요. 그것을 극복하면은 끝없이 다가오진 않는다. 내가 그 극복하면은 또 더 큰 어려움이 오고, 그것을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하면 내한테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고,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단 말이지. 그것이 새롭게 도전하고 응전해가지고 극복하는, 이것이 나중에 그것이 하늘에 이르게 된단 말이지. 이것이 하늘이구나, 이것이 용이구나 알게 된단 말이지. 그때서야 비로소 콩 심은데 콩 나게 되는 것이 정당하게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그래서 콩 심은데 팥나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뿌리만 튼튼하게 내리게 된다면 어떠한 바람이 언제 어느 때 불어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다는 것은 알게 된단 말이지. 지금 물이 조금 나오는 샘물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이 더 맑은 물, 더 많은 물을 가지기 위해서 깊이 팠을 때 그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큰 가뭄이 오더라도 그 샘물은 마르지 않더라. 그것을 안단 말이지.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이 인류의 희망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접어버리고 내가 재림예수니 부처님이니 신인이니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왜 그들에게 인간성을, 신이 될 수 있는 신성을 포기하게 만드느냐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구원되겠습니까? 내가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지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게 되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큰 바람이 왔을 때 그거 안 넘어지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큰 가뭄일 때 그 마르지 않고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말이지요. 큰 가뭄에 마르지 않고 큰 비바람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 그러면 내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뿌리 깊이 내리고 샘을 깊게 파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용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이 하늘의 도리고, 이 인간이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 덩어리고, 그것을 가르침을 배우고 아는 자가 지도하고 지도자의 가르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 내가 내다 그러면은 갖다 대면은 그는 도망해버립니다. 금방 꼬리치고 꼬리 물고 도망가버린단 말이지. 이무기는. 뱀은 꼬리 물고 도망가버립니다. 용이 나타나는데 이무기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도 자기 변화를 추구를 한다. 이런 거는 뱀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자면 아주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내다 그러면서 고개 빳빳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배를 땅바닥에 완전 깔고 다니게 됩니다. 또 뱀은 앞으로 가지 후진 못합니다. 우리는 소도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을 수도 있고 뒷걸음을 칩니다. 뱀은 뒷걸음 못 칩니다. 오직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천하는 용이 되는 그 길로 가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뱀은 그래서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무시당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 뱀은 용으로서 성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 가능성조차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뱀은 혀가 길어가지고 말을 아주 화려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 혀의 끝은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두말합니다. 공중부양한다 그랬는데 공중부양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공중부양하고 있다고 억지로 우기고 있습니다. 증명하라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다리 올리는 걸 가지고 공중부양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공중부양을, 그것을 공중부양이라고 억지로 우기고 있단 말이지. 코미디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한 혀로 가지고 아닌 것을 아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혀가 갈라진 혀로서 두말하게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무기는 용이 되려고 했는데 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람이 지붕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사람의 위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지붕 위에 사는 거, 사람을 위에 사는 거는 쥐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살던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몇백 년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집이 부서지고 틈새가 많이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쥐들이 거기서 보호받기 위해서 지붕에서 들어가 삽니다. 뱀이 지붕에 사는 이유는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특히 이무기 집 지킴이라 그러지. 집 지킴이들은 그렇게 지붕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쥐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자는데 천장에서 우당탕탕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막 들리게 됩니다. 쥐는 사람보다 위에 살고 있습니다. 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지간에서 쥐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보다 위에. 그래서 그거를 설화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머리에 타고 가다가 결성전 앞에서 뛰어내려가 소보다 먼저 앞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사람보다도 위에 천장에서 살고 있다. 사람은 천장 위에 살지 않는다. 천장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무기는 지킴이로서, 이무기는 지킴이 정도입니다. 일반 흘러다니는 그런 뱀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위에 살고 있습니다. 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려다볼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용이 되는 쪽으로 추구하고 도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가 하늘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모르면은 몰라도 여기가 하늘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다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히 사람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다. 더 높은 것을 인정한다. 여기에 대해야 인정한단 말이지. 그래서 뱀은, 이무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용이 되어야 인정되는 겁니다. 용이 되지 못한단 말이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와 같다. 금방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은 허경영 씨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그 터주는 뭐 성황당도 마찬가지고 어디 뭐 산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산신은 그 자기 영역에 들어온 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 보호해 주지만은 그 보호해 주는 것으로서 모심을 받게 되니까 자기를 모시게 되니까 자기 영역이 벗어나면은 작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여기 있지 못하고 다른 데 가면은 망한단 말이지. 망하니까 못 갑니다.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허경영 씨는 터주신이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오는 자는 내 영역에, 관할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그 보호만으로 살 수 없다.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만족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한 조각 주는 것이 하느님같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내일 되면은 또 배고프면 또 그렇게 요구하게 되고 또 금방 빵 한 조각 먹고 내가 배불러지면은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하느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도와준 것을 알고 거기서 보답하는 자,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영역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보호하게 되는 터주신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무기는 하늘로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머물지도 못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으면서 혀가 두 개라 가지고 두 말 하게 됩니다. 손발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주고받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통째로 삼키게 됩니다. 내가 주고받고 하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베어 먹고 또 베어 먹고 해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목에 삼켰다가 아니면은 뱉어내게 되는 겁니다. 뱀의 작용력으로 기능성이라 그럴까? 그 작용력으로 보자면은 이 무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용도 마찬가지 뱀의 어떤 그 변화이기 때문에 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물을 관장하게 됩니다. 용신을 우리가 무당들의 용신을 모시거나 안 그러면은 신통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갈 때는 물 있는 쪽으로 용은 자유자재하단 말이지. 쓰고 싶은 용 마음대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은 물 있는 데이기 때문에 물을 관장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홍수가 많이 지거나 안 그러면 겨울이 넘치는 데는 그 용의 조각상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큰 연못을 만들지 못할 때는 용의 조각상을 둬가지고 그 골짜기 물이 넘치지 않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경회루처럼 큰 물을 모아가지고 불 나는 것을 이 물의 기운으로서 쓰려고 물을 모아 놓습니다. 물론 또 불이 나도 그 물을 갖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물과 불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은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태생은 뱀이다. 뱀이기 때문에 비 올 때 용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오리 바람처럼 해가지고 토네이도처럼 해가지고 용오름 현상이 있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이제 비 올 때 그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뱀은 물가나 골짜기에 물이 있는 데나 안 그러면은 바위가 있는 차가운 부분이나 습기가 많은 그런 쪽에 뱀이 살고 있습니다. 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 절이나 또 다른 쪽에 어디 가다 보면은 냇가에 안 그러면 다리에 용물을 조각해 놓은 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는 자체 물이 넘치는 것을, 넘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을 그 기운을 쓰기 위해서 이제 조각을 해가 넣어놨구나,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용은 물을 관장하는 어떤 이런 작용을 가지게 되고, 불을 관장하는 것은 해태가 되는 겁니다. 꼭 사자상하고 또 같이 해태상입니다. 그 해태상과 이 용은 서로 물과 불의 작용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은 금방 얘기대로 흑영령실을 아주 선명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신인이다. 이 신인은 자기 절대 가치로서 신인이라 그러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연계가 되는데, 이 연계는 아까 연계는 정보로서 이루어져가 있단 말이지. 콩 심은 데 콩난다. 그 진리에 이루어져가 있고,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신계는 꼼짝 못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새로운 가치보다는, 지금까지 가치관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영으로서 접하게 되면 이 이무기는 금방 도망하게 됩니다. 앞으로 흑영령씨가 어떤 식으로 자기가 존재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망하게 되는지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무기에서 용으로 성천하고자 하지만은 이 성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무기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희망인데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연계나 여러 가지 이런 작용을 하다가 자기는 망한다. 용이 성천하려 하다가 성천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이무기다. 떨어진다. 하늘에서 부딪히가 떨어진다. 망하는 것이다 말이지. 이무기는 그냥 하늘에 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갔다가 부딪혀가 떨어진다 말이지. 망한다 말이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이 되지. 용이 아니다 말이지. 내가 터주신으로 있는 신령 그 터주신으로 있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면은 내한테 영역 미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자기 영역을 끝없이 펼치려고 합니다. 끝없이 영역을 확대시키려 하는 것이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지. 그렇지만 그 하늘에 이르는 것은 용인데 용이 되지 못하고 추락한단 말이지. 그것이 이무기다 말이지. 그 추락해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딱 멈추고 있다. 더 이상 확대시키지 못하고. 그게 이무기단 말이지. 그게 터주신이다 말이지. 그래서 한 사람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살펴보면은 어떤 동물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그 이해의 폭을 아주 넓고 깊게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이런 시간을 이미 잡고 하신 분도 좋고 지금 현존하는 공인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좀 내면을 해부해 볼 수 있는,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능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칭 신인, 자칭 재림예수, 자칭 미래부처 가짜않고 가당찮은 일들입니다. 하늘 용에 대한 이 잣대를 탁 대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람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